저는 윤희주인 학생선교사 김은채입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데이 1, 데이 2 구약여행 14일을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인 성경을 알아요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3쪽 펴주세요. 다 피셨나요? 다. 여러분은 평소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나요? 저 목사님이랑 암송도 하고 하브르타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책을 이용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성경의 배경 지식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큐티책을 읽어도 묵상해도 어려운 부분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구약여행 14일을 전에 끝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여행 14일을 끝내고 큐티를 하니까 진짜 어렵게 느껴졌던 게 더 쉬워지고 좀 이해가 한결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데 넘겨주세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며 가장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인데요. 다음으로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적어 놓은 책일까요? 다 아시네요.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여기서 계시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계시는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났다면 그것을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컴퓨터를 만든 제작자입니다. 또한 건물을 지어도 그걸 만든 사람이 있듯이 또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제일 잘 사는지 아십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 처음 본 친구인데 그 친구랑 대화하지도 않고 그 친구를 경험하지도 않고 그 친구를 다 알 수 없듯이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되게 기뻐하세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볼게요.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구절은 되게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가 새벽에 전에는 하보르타를 썼는데 하보르타를 할 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했던 적이 있죠. 이렇듯이 성경을 읽으면은 총 3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듯이 여기서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은 하나님을 향한 일이고 그 일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어떻게 아시죠? 성경은 딱 봤을 때는 한 권 같아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한 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도 그러면 한 권이 아닐까 하는데 사실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책들을 하나로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은 36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구단을 통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바로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외우면은 외우기 쉬워요. 3, 9는 구약 39권, 27은 신약 27권을 말하고 39 더하기 27하면 66권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또 말을 해드릴 건데요.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의미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옛 구자에 약속할 때 그 약을 써서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즉 옛 언약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의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이야기고 신약은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자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걸 아시나요? 저번에 우리가 언약 강의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진행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예시가 있는데 신약에 보면은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3번? 4번? 4번이 맞나요? 4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한 친구가 예수님이 4번 부활하신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 똑같은 얘기랍니다. 그렇듯이 정말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 즉 구원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역사.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 배울 단어의 이름이 뭘까요? 네. 제목 그대로 성경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성경책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아니면 얇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책이 두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경 안에는 66권의 책이 있고 그 책들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 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래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춘 분에게는 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일까요? 태원이? 네, 틀렸어.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창성이? 땡. 힌트를 주자면 기억 쉬우십니다. 유은이? 유은이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경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잠깐 계시의 의미를 까먹은 것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뜻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도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주신 것을 적은 책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막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그 안에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좀 더 알아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통일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1500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게다가 저자가 한 명도 아니고 4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통일된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죠. 세계 어느 책을 봐도 그런 책은 없을 겁니다. 각 권을 쓴 저자의 문화, 상황 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된 이야기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구원 역사 이야기입니다. 구원 역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역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마지막으로 언약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언약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저번 언약 시간 강의할 때도 배웠는데 구약에 많은 사람, 하나님과 많은 언약을 맺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같이 볼까요? 성책 있으신가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펴주세요. 자, 6장 11절 12절 크게 읽어주실 줄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내리고 하나 둘 셋. 사무엘.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11장 12절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가 부패하였더라. 네,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라는 부패로 시작하는 말이 총 3번이나 나와요.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부패함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절, 12절에 다음 절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대홍수를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을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방금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번엔 6장 1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8절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세 가지의 이야기를 배워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성경의 큰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모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인류,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초대교회. 네, 맞습니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네, 맞아요. 바로 온인류로 시작해서 온인류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마지막은 뭘까요? 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온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하셔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로 그리고 남은 자로 범위를 줄여나가십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그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12제자들에서 초대교회로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로 마지막 온 인류까지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해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같이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소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의 책이라고 했죠? 39권. 네, 맞습니다. 구약은 총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구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역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이야기는 시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직접 하시는 이야기는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는 17권, 시가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손들고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하준이? 구약은 총 몇 권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찰란이? 네,
39권이잖아요. 구약은 맞죠?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또 글의 종류에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뉜다고 했죠. 역사서는 성경의 이야기의 큰 뼈대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한 후 시가서와 예언서를 시대에 맞추어서 읽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약간 모션과 의미 있는데 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10가지 시대는 일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에 나온 구약은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라고 했죠. 정말 실제 발생했던 역사인데요. 이 역사를 또 10가지로 나눈 거예요. 11번부터 10번까지 크게 읽어줄 사람. 읽어줄 사람? 저 친구 이름 뭐죠? 빨간 색깔. 주원이? 주원이 읽어줄까요? 크게. 맞아요. 이렇게 10가지 시대가 있는데요. 구약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시대가 있다는 걸 처음 아셨죠? 예를,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경험을 말해보자면은 구약을 읽을 때 레위기 이런 게 있잖아요. 전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광야 얘기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는데 진짜 뭐라는 건지 1도 모르겠었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10가지 시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되게 이해가 됐어요. 오늘은 성경을 자세하게 배워보았는데요. 큰 뼈대를 배웠으니까 오늘 이 뼈대를 꼭 기억하시고 성경책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은 멘토가 멘티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아니, 20분 아니고 한 10분 드릴까요? 10분을 드릴 테니까 서로 알려주시고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가요?